추수감사주일 제일 행복한 게 뭐겠습니까?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그렇죠. 오늘 한 가족은 참 부럽습니다. 자녀의 자녀까지 함께 어울려서 예배를 드리는 멋진 가정이 있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아름다운 복이 여러분의 가정마다 임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 제자들에게 뜻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밤 너희가 다 나를 버리고 도망갈 것이다. 그 말씀에 베드로는 모두가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면서 충성을 다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니다. 너가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대로 결국 베드로는 3번 부인했고 마지막에는 저주까지 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이 일의 책임을 베드로 한 사람에게 돌리지만 사실 그날밤 모든 제자들이 주님을 버렸습니다. 전부 다 예수님과 함께 끝까지 가겠다고 말은 했지만 아무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핵심은 예수님의 죽음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왜 죽으셔야 했는가. 성경은 이 중요한 진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제자들의 실패와 인간의 한계를 숨기지 않고 그대로 기록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충성을 무시한 것이 아니라 제자들의 한계, 인간의 한계를 아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의 연약함을 꿰뚫어 보신 주님께서 그런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28장에는 이런 명령을 내리십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를 버린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28장에 가면 이러한 명령을 내리십니다. 굉장히 대조적인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진심과 충성을 아셨지만 그것을 끝까지 지켜낼 능력이 없다는 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제자들에게 나중에 온 세상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을 맡기셨다는 것은 얼뜻 보면 앞뒤가 맞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그 제자들에게 하신 명령, 그리고 그 이유는 이제 너희가 부활을 통해서 전과는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되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인식하시고 이 명령을 내리신 것입니다. 그러니 이 부활을 통한 변화가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가능해진 일이었고, 그리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죽으셔야 했던 이유입니다. 왜 죽으셔야 제자들이 변화하는가? 왜 죽으셔야 인간이 변화하는가? 그것은 제자나 우리 모두가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죄인으로 태어났다는 것은 우리의 본성 안에 신령한 것이나 거룩한 것이 전혀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했다라고 말합니다. 전적인 타락이라는 것은 사람 안에 어떠한 선함도 의로움도 진리도 없다는 뜻입니다. 선을 추구할 마음도 없고 선을 행할 능력도 없고, 그래서 인간의 전적인 타락은 크게 부패함과 무능함으로 설명될 수 있습니다. 모두가 죄 아래 태어난 자로서 죄의 노예이며 사망의 종입니다. 종은 주인의 명령을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수님이 죽으셔야 했다. 이것을 히브리서 2장에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4절 16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또 죽기를 무서워하는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권세를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신다. 이 표현이 참 흥미롭습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의 권세를 없애시는데 그 마귀가 가진 힘이 바로 사망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죽음으로 그 힘을 꺾으실 수가 있었을까요? 우리 모두가 죄를 지었고 죄의 결과,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사단은 이 죄와 사망을 무기로 우리를 지배합니다. 마치 강도가 총을 들고 우리를 위협하는 것처럼 우리를 꼼짝 못하고 사단이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된 것입니다. 죄인된 인간, 죄와 사망을 통해서 사단이 다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사망의 권세, 사단의 무기, 이것을 없애기 위해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육신입니다. 이러한 모습에 대해서 성경은 예수님이 마지막 아담이다 혹은 둘째 아담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기서 아담이라는 것은 인류의 대표를 말합니다. 첫 아담이 죄로 타락함으로 모든 인류가 죄 아래 태어났지만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 계보, 아담의 계보를 끝내시고 새로운 인류의 시작이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러한 죄와 사망의 사슬들을 모두 끊으셨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죽음은 단순한 희생이 아니라 대표의 원리이며 이것을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이 로마서 5장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담의 족보를 끝내시고 자신을 통해 새로운 인류의 역사를 여셨습니다. 그 일에는 여러 가지 측면이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중심이 되는 게 사망으로 다스리는 사단의 권세를 깨뜨린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일어난 일인가? 예수님은 스스로 죽음의 권세 아래 들어가셨습니다. 마치 강도에게 붙잡힌 인질을 구하려고 직접 그 자리에 들어가서 강도의 총을 대신 맞으신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도 동시에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게 사망이 그분을 붙잡을 수 없고 사망을 무기로 하는 사탄의 힘도 예수님 앞에서는 완전히 무력화됩니다. 마치 총을 쏴도 죽지 않는 상대에게 그 강도가 더 이상 힘을 쓰지 못하는 것처럼 사단은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그 권세를 잃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예수와 함께 죽고 살아난 우리에게 사단은 더 이상 큰 소리 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망으로 위협하거나 영향을 미칠 힘이 전혀 없는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해 세례를 받아 죽고 살아난 그리고 이제 예수를 머리로 하는 새로운 인류, 새 사람인 우리에게 사탄의 사망 권세는 더 이상 미치지 못합니다. 우리는 완전히 다른 존재,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꼭 필요했을까? 마태복음 12장에서는 이 일을 굉장히 논리적으로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는 분명한 이유와 질서 그리고 완벽한 논리에 따라 이루어진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29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예수님이 사역할 당시 귀신을 쫓아내자 반대하던 사람들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으로 예수가 귀신을 쫓아낸다, 이렇게 모함을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어찌 같은 편끼리 싸우면 나라가 설 수가 있겠느냐 하시며 그 논리를 펼치셨습니다. 강도가 남의 집 재산을 빼앗으려면 먼저 그 주인을 묶어야 하지 않겠느냐. 내가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사망으로 권세를 잡은 자를 먼저 묶고 나서야 그 붙잡고 있는 영혼들을 구원해낼 수 있는 것이다. 즉 예수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진 사탄을 꺾기 위해서 직접 사망의 자리로 들어가신 것이고, 이제 예수의 죽음으로 사망의 권세를 무력화시켰습니다. 그러니 더 이상 사탄이 하나님의 백성을 붙잡아 둘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에서 제자들의 실패를 예언하셨고, 복음서가 이러한 제자들의 연약함을 숨기지 않고 기록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6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어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우리가 보통 사도행전을 성령 행전이라 부르는 사람들을 봅니다. 맞는 말이죠. 오순절에 성령 강림으로 교회가 시작됐고, 이때부터 성도들도 놀라운 믿음과 담대함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전하려고 하는 핵심은 단순히 성령의 폭발적인 역사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임하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결과였다. 이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사도들이 변화되는 것은 어떠한 폭발적인 힘, 순간적인 열정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성령께서 제자들을 깨우치시고 진리로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성령의 역사를 단순한 흥분이나 감정의 불길로만 이해하는 것은 성령님에 대한 오해인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성령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리라 하셨습니다. 그러니 성령은 우리 가운데 뭔가 다이너마이트 같은 힘으로 오시는 분이 아니라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또 그분의 가르침은 무엇이고 예수를 따라 사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사도행전 3장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를 고친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제자들의 담대함보다는 그들이 무엇을 깨달았는가, 여기에 주목해야 합니다. 베드로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라. 제자 베드로는 세상의 것, 돈이나 권력, 지식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생명을 일으키는 힘, 이것이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자신도 변화되고 이 안진병이도 그 힘으로, 예수의 그 생명으로 변화되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내가 가진 것으로 할 수 없는 일을 예수 믿으면 할 수 있게 된다 하는 이러한 단순한 기대나 능력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그렇다면 이제 우리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혜, 의로움, 거룩함,
구속함이 이제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는 우리가 세상의 것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세상적인 지식, 방법, 재물을 의지했고 그것을 통해서 사단이 우리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죄와 사망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자녀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 안에 처음으로 이 참된 지혜, 의로움, 거룩함, 구속함을 맛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세상 어느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인 것이죠. 예수의 죽으심은 아담의 죄의 족보를 끊고 부활을 통해 새로운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자녀의 족보를 여신 사건입니다. 예수를 대표로 새로운 인류가 탄생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이제 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봐야겠다. 왜 이런 생각을 하겠습니까? 평소에 신앙생활을 소홀히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마음을 다잡고 용하다는 기도원으로 들어갑니다. 먹지도 자지도 않으면서 하나님 내게 불을 내려주십시오 하면서 간절히 외칩니다. 하지만 신앙이라는 것은 그런 일시적인 열정이나 감정의 폭발이 아닙니다. 참된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 안에 깊은 곳, 우리의 내면, 마음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의와 진리와 거룩함을 향한 내 마음의 갈망, 그 소원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에 대한 깨달음이 바로 신앙의 본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분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신앙은 이러한 하나님의 거룩한 요구에 응답하는 삶입니다. 하지만 자꾸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야 한다, 무엇인가 특별한 체험이 있어야 한다 말합니다. 그리고 또 그런 일이 내게 없으니까 신앙생활이 잘 안 된다고 핑계를 대는 것입니다. 하지만 신앙생활은 그런 외적인 일이 아니라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는 믿음의 싸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안에 주신 것을 키워가고 그에 맞게 살아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감정이 아니라 현실적인 싸움입니다. 냉정하게 그리고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선택하고 걸어가야 합니다. 사도행전을 성령 행전이라 부르기도 하지만 그렇게 보면 마치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초자연적인 일만 기대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이 보여주는 성령의 역사라는 것은 조용하지만 분명한 변화, 내 삶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새로운 인류의 역사입니다. 사도행전 5장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의 이름으로 안진뱅이를 고친 일 때문에 체포됩니다. 그리고 당시의 권력자들은 예수 이름을 말하지 말라 명령이 있지만 제자들은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담대히 말합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채찍질을 당하고 풀려났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했던 제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새롭게 주어진 본성과 소원을 담대히 전했습니다. 그 결과 제자들이 받은 보상이 무엇이었습니까? 세상의 영광이나 권세가 아니었습니다. 채찍질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수치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고난받을 자격이 있다고 명예로 여기고 기뻐했습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입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제자들이 기뻐하며 담대히 복음을 전했다는 것은 신앙생활이 모두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환영받고 인정받는 분위기였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제자들은 여전히 핍박받았고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의 마음 속에 내면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기쁨, 새로운 존재로 변화된 자신에 대한 충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세상이 인정해주거나 세상적 보상을 기대하며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헌신했으니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지, 이런 마음으로는 결코 참된 신앙생활을 할 수 없고 끝까지 갈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를 잘 믿으면 돈을 주시거나 병을 낫게 해준다고 약속하신 적 없습니다. 신앙은 그런 현세적인 보상을 받는 것이 아니라 죄와 사망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는 일입니다. 그러니 이 신앙생활의 기쁨과 믿음의 확신을 세상적 기준으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면 신앙이 깊어지거나 자라날 수가 없습니다. 수학 공부를 잘하려면 머리를 좋은 것이 아니라 기초를 잘 다져야 합니다. 구구단을 외우지 않고는 문제를 풀 수 없듯이 신앙에도 기본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기본을 무시한 채 마치 하늘에서 정답이 뚝 떨어지기만을 바라는 학생처럼 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불을 주지 않아서 신앙생활이 안 된다 말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신앙으로서 새롭게 지어진 존재로 살아가기를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속 깊이 자리한 하나님에 대한 갈망, 또 새로운 생명과 그 진리에 대한 열망을 먼저 채워야 합니다. 이러한 내면의 외침을 외면하면 마음이 늘 불안하고 평안은 있을 수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예수님이 나팔 소리와 함께 다시 오시면 나는 예수님과 영원히 살 것이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성도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압니다. 내 자신의 신앙이 부족하다는 걸 알면서도 내 자신이 그런 노력을 과연 했는가? 그래서 서로 눈치만 봅니다. 내가 먼저 하지 마. 내가 하면 나도 해야 하니까 다 같이 안 하면 괜찮겠지. 이런 식으로 스스로를 속일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타협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이 예수의 죽음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해 죽으셨고 그로 인해서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을 심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거룩한 속성에 반응하고 책임 있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가운데 참된 기쁨과 행복, 감사와 찬양이 넘쳐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 제자들은 모두 예수를 버릴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부활하신 후에 그 연약한 제자들에게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제자들이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죄와 사망의 족보, 아담의 족보를 끝내시고 부활로서 새로운 인류, 하나님의 자녀라는 시작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열정이나 감정이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새로운 생명으로, 본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채찍질 당하면서도 기뻐했던 이유는 이러한 하나님 앞에서 얻은 새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우리의 신앙의 외적인 체험이나 보상을 가지고 판단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이 생명, 이 의와 거룩함, 지혜로서 살아가야 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기쁨과 진정한 행복으로 충만할 것입니다.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